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홍 형제는 뭐 좀 살이 빠졌다는데 쓸데없는 살들은 빼고 필요한 근육은 붙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도 빠진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막 봉사를 하니까 뭐라도 좀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라도 좀 그래도 뭔가 구경이라도 하나 더 시켜주고 싶고 너 스테이크 먹고 랍스타 먹고 그런 거 왜 이야기 안 해? 힘들었다 하고 막 참막 몸살 났다 하고 많이 잘 먹었잖아. 그래서 또 미국에는 쌀국수가 맛있어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은 쌀국수가 아니고 맹탕이에요, 맹탕. 진짜 미국에는 그 쌀국수가 막 국물도 너무 맛있고 고기도 잔뜩 들어있고 또 그릇도 커요. 그래서 먹으면 진짜 막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하여튼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또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이 다른 것보다는 막 3주 거의 꼬박 봉사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좀 어쨌든 봉사 마치면 조금 뭐라도 좀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이렇게 관광 구경이라도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항공편도 LA에서 엘버쿠키까지 가려 그러면 항공편도 상당히 들어요. 제법 많이 들어요. 제가 항공권 끊을 때는 싼 것이 50만 원, 뭐 어떤 거는 70만 원
막 그 정도로 날짜가 여유 있고 할 때는 괜찮지만 또 시간대에 따라서 막 그게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좀 장거리 13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인데 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차를 타고 오면서 그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이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저도 뭐 미국 여러 차례 가봤지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또 이렇게 여건이나 시간이 되고 해야 한번. 근데 이제 딱 지나오는 길인데 이제 거기 한번 구경을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 또 그런 이제 옆에서 조언도 하고 제가 물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랜드 캐년은 지대가 굉장히 넓고 거기 오면 며칠씩 휴가를 와가지고 그쪽에 머물면서 이제 뭐 구경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경을 그렇게 안 하고 단번에 구경하는 구경 코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그 우리 선교사님이 이거 그랜드 캐년을 보는 뷰가 있대요. 딱 핵심적인 그 장소가 있어요. 몇 군데. 그래서 지금 가장 포인트가 3군데인데, 예, 그쪽에 가서 보고 찍으면 그랜드 캐년을 다 본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코스를 딱 잡아가 가서 뭐 우리 뭐 5명이고 저까지 6명 또 이제 차 2대로 움직였으니까 선교사님 2분 차 2대로 해가 짐 나눠 실고 4명이 타가지고 이제 13시간을 이제 오는 코스인데 거기 가서 이제 또 점심 그랜드 캐년에 그쪽에 근처에 가서 또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그쪽에 가서 시간 스케줄을 우리가 지금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3군데 뷰 가가지고 근데 인원이 안 많아도 이거 통솔이 안 되면은 시간 스케줄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서십시오. 내가 형제들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빨리 요 서라. 찍으면 다음 뭐해 빨리 와 다음. 그래가 단체 사진 찍고 개인 사진까지도 다 여러분 단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단체는 교회 보고용이고 실제로는 개인 사진이 있어야 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또 사진을 활용하든 해도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또 자리는 다 잘 잡더라고. 그러니까 바위 같은 데 올라가가 막 쫙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나도 따라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막 그 몇 군데 옮겨가면서 몇 군데 찍었는데 그랜드 캐년의 정점이 뭐냐면 그 높은 데 끝자락 바위가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가 뭐 근데도 야 저기서 안 찍으면 그랜드 캐년에 안 온 거다. 그래 내려가는데도 가파르고 길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바로 잘못하면 바로 천국이라. 절벽이 까마득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매님들까지도 다 이제 사진도 다 찍고 또 이동 해가지고 이제 막 빨리 이제 움직여가지고 또 차 타고 이제 라스베가스 오니까 저녁인데 다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쪽 차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그 박세영 선교사님 운전하고 또 홍영재가 옆에서 운전을 또 많이 도와주고 또 그 내 차에는 우리 이강욱 목사님 아들 이민기 그 선교사가 운전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조금씩 도와주고 그래 한 번은 막 교대를 막 이제 좀 힘들어 하길래 내가 좀 할게 했는데 한 시간 정도 갔는데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도 뭐 그
그 운전 졸리면 운전을 못 해요. 쓰러져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막 오래 전부터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 운전을 하게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졸면은 가지를 못해. 저는 뭐 길가에라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휴게소 가서 자고 가야지. 살을 뜯어도 피멍이 들어도 이 눈이 내려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운전을 이제 해서 교대로 하는데, 그래 해줘도 너무 졸리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해서 이제 또 좀 그 갓길에 이제 세워서 하니까 또 이민기 선교사가 또 목사님 이제 제가 조금 눈 붙여서 이제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움직여서 왔는데, 또 그 라스베가스에 막 제가 운전해가 이제 들어오는데 깜깜했는데 그 라스베가스 딱 거기에 넘어오니까 그 도시가 한눈에 보여요. 막 언덕에서 저 도시가 막 완전히 대낮처럼 환해요, 도시가.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를 불야성이라 그래요. 밤이 없는 동네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 이제 하니까 또 우리 그 김동욱 선교사님 아들한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우리를 가이드 해주러 온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는 LA 그 대전도 집회 때 후속 집회 LA에 집회를 하고, 또 라스베가스에 그때 이제 엘버크키에 있었던 이동옥 선교사가 그때 라스베가스에 있었어요. 이동옥 선교사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동부산에 있을 때 학생으로 있었어요. 누나하고 교회를 나오고 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동호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해요. 사실 뭐 이 세상 말로 좀 사람이 좀 순한 것하고 띠란 것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허허하고 하는데 내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뭘 보면 사람이 딱 야무지지 않고 막 끊고 맺고 칼 갖고 막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무른 사람이 있잖아요. 뭐 허허하고 그냥 허허하고 뭐 일을 해도 뭐 빠진 것처럼 뭐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뭐 여전한데 하나하나 은혜를 입어 가는데, 야, 진짜 저런 거는 좀 배워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영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보면 뭐 지잘난 소리만 해사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그냥 허허 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일을 또 돕게 되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또 참 같지 않지만 참 이렇게 배울 게 많고, 또 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고, 또 그렇게 복음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걸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도 시간이 뭐 없어요. 우리가 또 한참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딱 물었어요. 그 어디냐. 저도 한 바퀴 돌아봐가 알아요. 그 딱 볼 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인공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이 싹 바뀌어요. 위로 보면 그냥 하늘처럼 보이는데 그 하늘이 싹 바뀌어요. 뭐 노을이 졌다가 또 구름이 떴다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조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뷰를 알거든. 빨리 서락해가 또 다음 해가지고 이제 마치고 이동해가 이제 가서 이제 또 제가 안 가본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전혀 안 가본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또 사진도 찍고, 또 맛있는 또 또 쌀국수도 하여튼 먹기가 너무 좋아요. 뭐 다른 복잡한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그래서 또 너무 맛있게 먹고, 우리가 그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이렇게 또 머물렀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오래전에 갔을 때는 좀 상가 건물처럼 이런 건물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를 했는데 좀 교회도 좁고 초라하게 보이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가 학원을 하기에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용도의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내놨어도 보러 오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그 경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떤 인도 사람이 자기가 학원을 하고 싶은데 이 장소를 자기가 사고 싶다고. 근데 가격을 막 낮춘 게 아니고 가격을 높이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뭐 추라이를 하면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소를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정하고 협의할 것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높은 가격인데도 이 사람은 이 장소가 꼭 필요하고 자기가 이걸 꼭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격을 높은 가격에 이제 팔게 되고 지금 있는 예배당은 훨씬 넓고 건물도 좋고 크고 그런데 여기가 구세군 교회에서 교회했던 장소인데 막 팬데믹이 되고 아예 몇 년을 그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 구세군 교회가 큰 곳이 3개가 있는데 이제 막 팬데믹으로 사람이 못 모이고 그러니까 경비도 그렇고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그 교단에서 이거는 이제 빨리 매매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가격을 한 300만 불인가 했는데 그것은 반값이래요, 반값. 그 건물의 시세의 반값밖에 안 된대요. 그래 그렇게 낮추어가 지금 파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 건물을 살려고 싸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는 대로 어떤 이 건축법상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사고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샀는데 너무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뭐 문을 닫고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 뭐 돈을 좀 뭐 막 더 받고 이런 차원보다는 빨리 그 교단의 방침 따라 처리하는 걸로 이제 돼 가지고 그 가격을 너무 그 싼 가격에 이제 사게 되고 오히려 그 예배당을 팔고 이 그 예배당을 사는데 오히려 판 돈이 더 이렇게 높게 이렇게 팔게 됐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수리를 이렇게 했는데 수리하는 경비까지도 그쪽에서 기본적인 수리하는 어떤 막 몇 년을 이렇게 그 이제 닫아놨기 때문에 그 경비까지도 자기들이 이제 생각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쁘고 야 진짜 참 은혜다.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정말 이번에 칸타타 갔다 오면서 감사한 마음 부분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가나안이 어디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다. 교회가 지시하신 곳이 가나안이다. 그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입게 된다.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그 학생들, 청년들이 주축이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그 부친들, 모친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창용 그 형제님 그 부모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저희들 상주교회 나오셨는데 참 너무 귀한 분이고 또 그렇게 교회를 가깝게 복음을 섬겼던 어른들이신데 김현재 여기 와 있는 거 보니까 참 너무 반갑고 그때 우리가 그 상주대 국립대가 있는데 그 상주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 좀 이곳에 좀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싶고 한데 좀 이곳에 우리 형제가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가 그래서요 야 인건아 너는 상주대 들어가라 이번에 꼭 상주대 들어가라 하니까 이 형제가 이제 막 난감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공부는 하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성적으로 보면 거기가 지방대지방 국립대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성적이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형제 점수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전문대 들어가는 것도 뭐 좀 그렇고 한데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건이 이번에 상주대 들어가서 우리가 상주대 안에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시험을 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면은 겐도를 때리는 것마다 맞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 그 나중에 수능 점수를 받고는 본인도 놀랐고 주위의 친구들도 놀랐고 선생님도 놀랐고 왜냐하면 계속 수능 모의고사 치면 그 점수 기본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점수의 2배 가까이 나왔어. 그래 다 놀라. 이거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뭔 조하냐? 근데 결론은 겐또를 때린 것마다 맞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너무 우리가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인건이가 자꾸 그 대구 쪽에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 점수는 대구 쪽의 대학도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되니까 자꾸 이제 목을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찾아보고 있다는데 그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가 다 불편했어요. 그래가 이제 자매들도 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야 인건아 우리가 너 상주대 두고 기도해서 너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진짜 맞는 것마다 때리는 것마다 맞는 역사가 일어나가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자매들이 또 교제도 해주고 좀 그랬나 봐요. 한 번은 주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좀 잘 돼 볼라 하니까 교회가 내 발을 건다 하면서 그래 우리가 전부 다 뻥 쪘어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기가 한번 잘 돼 보려고 이번에 점수 좀 많이 나와가 자기 인생의 무슨 어떤 길이 한번 트일 것 같아가 좀 진로 방향을 좀 한번 크게 잡아 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발을 건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간증을 하고 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바꿔 가지고 그 상주대에 넣었어요. 상주대에 넣었는데 막 쫓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상주대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은 면제받았습니다. 하는데 장학금 가길래 뭐 그것도 됐나 싶었는데 끝자락 들어보니까 장학금은 면제받았다더라고. 그래 뭐 그 말이 그 말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자주 그 우리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그건 일차적인 거거든요. 본능적인 거고 일차적인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막 이렇게 막 가는데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도 있고 또 에이즈도 있고 막 환경도 열악하고 사실 그 뉴질랜드 우리가 뉴질랜드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제로 열악한 게 많아요. 우리 뉴질랜드 갔다 왔던 어떤 형제가 갔다 왔는데 몸을 보니까 세상에 막 벼룩에게 뜯겨가지고 막 상처가 있고 야 도대체 니 어디에 있었는데 그러냐. 목사님 뉴질랜드 그 외곽 지역에 가니까 그렇게 벼룩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막 물어 뜯겨가지고 그게 막 흉처럼 막 이렇게 상처가 되듯이 막 이렇게 막 몸 여러 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좀 선교지에 보면은 중앙 아프리카 같은 데는 너무 지금도 열악해요. 전기가 왔다 갔다 물을 하나 얻어 올라가면 멀리 가서 물통에 물을 그것도 진짜 바다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그걸 물통 받아와 가지고 이제 물을 써야 하고. 근데 하나님이 두신 장소, 내가 내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장소가 너무 복되다. 여러분 막 아이고 뭐 그거 가면 아프리카 가면 에이즈도 있고 한국에 있어도 말라리아 어떤 저 사모님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치료는 파주 쪽에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냥 도시가 있어도 말라리아 치료는 이쪽에서 잘 못해요. 그래서 말라리아 전문 병원이 있어요. 파주 쪽에는. 왜냐하면 그 휴전선 그쪽에는 말라리아가 있어요. 종종 어떤 젊은 부인이 그 막 몸에 감기 몸살이고 열이 나가지고 이 포장마차 하는 젊은 부인인데 등발이 이렇더라고. 근데 이분이 나 지금 이 몸살 나도 이거 이래가는 안 돼. 나는 내가 이거 이겨야 돼 해가지고 막 그 사우나 가가 땀 빼고 이긴다고 막 거기서 땀 빼고 운동하고 했는데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 실려왔는데 그게 말라리아 몸살이 아니고 말라리아인 거라. 말라리아는 뭐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고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원 애가 있더라고. 말라리아인 걸 몰라가. 한국에도 말라리아 걸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한국에도 에이즈 걸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말라리아와 상관없이 말라리아 이기고 살고 그 하나님 은혜를 입고 뭐 그냥 에이즈가 많은 나라라 해도 아무 문제 안 되게 이기고 살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진짜 형편은 어렵고 가난한 나라인데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잘 먹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어떤 전도사님은 한국에서는 타지도 못할 차인데 복음 전해가 그분이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 선교사님 너무 어렵게 힘들게 일이 한다 하면 한국에서도 못하는 좋은 차를 사줬네. 그럼 몰고 다니라 해요 안 해요? 그 자네 그거 너무 좋은 차라서 타지 마. 목사님 그러시겠어요? 복음 전해가 구원받은 분이 막 너무 좋아가 막 선교사님 자네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전도하러 다니.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내 보기에 어떠냐, 내 마음에 맞냐,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너무 얕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좀 안 좋아도 혹 좀 음식을 좀 못 먹어도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선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맡기고 드리고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 4장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근간에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 4장은 사실은 위기의 장이에요. 에스더는 그 유다 포로로 잡혀온 포로고 종이고 또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유다 족속이고, 또 그는 부모가 없이 그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동생과 같아요. 그러나 그 사촌 오빠지만 부모처럼 그 에스더를 양육하고 이끌어 줬어요.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그런 에스더가 정말 왕궁에 거한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실제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는 위기를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고 지금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구원은 죄 사함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기업들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로또 복권 당첨 50억, 53억 해샀는데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5만 원, 7만 원 돈 들은 지갑 잃어버렸다고 막 죽고 싶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래 합니까? 예?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5만 원, 7만 원 돈 든 지갑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인생 끝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듯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우리가 하나님 입은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사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치 보면 에스더가 큰 은혜를 입어서 왕후의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에스더서 4장의 에스더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거기서 위기는 뭐냐? 왕궁이 문제가 아니고 왕후의 위기, 하나님이 주신 위치고 하나님이 두신 장소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직분을 주셨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위치에 두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 왕후의 위치나 왕궁은요 감옥이 돼요. 그를 가두어 두는, 그를 얽매이는 감옥이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길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왕궁의 위치에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되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에서드에게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왕궁의 규례에 매여 있고 자기가 왕후의 위치나 이 왕궁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고 자기 형편을 말하고 또 모르드게의 뱃옷을 벗기고 자기 삶 안으로 자기 테두리 안으로 모르드게를 자꾸 이끌어 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않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내가 베옷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궁을 버려라. 네가 왕후의 의복을 벗어라. 결국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겨서 왕궁 어전 맞은편 그 장소에 유다인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에스더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 왕궁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에스더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더를 살릴 뿐만 아니고 유다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에스더 4장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종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막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붙잡고 싶고, 그죠? 또 마음에 드는 자리 하나 만나면 땅굴 파고 안 나와. 그 안에 살고 싶지. 예? 안 나온다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기서 이끌어내서 에스더가 쓴 장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되고 그런 장소인데 에스더로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스더는 절대 설 수 없는 자리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서게 하듯이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나가 보니까 앨버크키가 너무 복된 겁니다. 제가 앨버크키에 칸타타 안 해서 어쩔 뻔했나. 한 20명 형제 자매님 되는데 나오는 분은 한 10명 되고 또 몸도 불편하고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조그마한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가 앨버크키를 다 뒤흔드는 겁니다. 다 뒤흔드는. 앨버크키가 56만이고 그 우리가 행사했던 리어 란초는 바로 붙어 있지만 시는 달라요. 뭐 한 30분, 35분 안에 연결돼 있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하면 한 100만 명 되는데 이 조그마한 앨버크키 교회가 그 지역을 다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 기독교 방송에 나가가 1시간 동안 간증하고 칸타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CLF 목회자 모임하는 것, 우리 선교의 소식, 칸타타 그냥 그 내용의 어떤 그 영상, 또 그 지역에 연결된 그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이 칸타타는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고 막 그 몇몇 분들이 막 초청하고 막 여기저기서 그거 봤다고 3번을 그걸 방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ABC 그 방송과 연결돼 가지고 AB 직속 산하 방송국인데 거기 목사님이 또 나가셔가지고 또 생방송으로 그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또 그 지역에 아주 그 전국 방송과 같은 라디오 방송에도 목사님이 계속 인터뷰하시고 지역에 그 아주 대표되는 이런 목회자들 목사님이 만나시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교회가 칸타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최고의 큰 교회들 뭐 높고 낮은 목회자들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이야, 이거 칸타타 진짜 은혜다. 칸타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보기에 어떻느냐, 내 마음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로 사는 삶하고 자기를 비우고 교회에 맡겨져서 교회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 삶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르밧 가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 응? 그 시냇가로 내려가라. 그리 탁 내려가니까, 아니 흉년이 들면 방앗간으로 가라, 아니면 이마트로 가라, 거기서 뭔가 떨어질 게 있다. 그러면 아멘 가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라 가네. 예? 아니 흉년이 들면 뭐가 있을 만한, 우리가 생각할 때 먹을 게 있을 만한 곳이 있잖아요. 예? 발 빠른 사람들은 물류창고가 어디냐. 그죠? 근데 시냇가로, 그 산속에 시냇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 깍 하고 까마귀가 오는데, 까마귀가 입에 떡과 고기를 물고 오네.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 썩은 고기까지도 다 먹는데, 까마귀가 싱싱한 생고기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걸 안 먹고 날라다 주는 게 신기 안 합니까? 제가 중국에 한번 집회 전도 여행 갔을 때 정저우라고, 정주라고, 정저우 갔는데, 그 다마고치라고 그 대를 잇는 그 직급이 있어요. 배에다가 이 꼬리 종류인데 수영을 엄청 잘해요.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이 하면 이제 물속으로 막 대나무 이런 걸 가지고 어이 하고 딱 후리치면 전부 안 맞으려고 다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가 막 수영하면서 물고기 딱 잡아가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면 이제 이 채 같은 데 앞에 광주리에 그 물고기를 이제 놔요. 근데 어떤 놈들은 그걸 막 잡은 걸 삼키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요, 줄을 딱 매나 보게. 줄을 딱 매나, 물고기가 절대 안 넘어가도록, 아무리 삼켜도 안 넘어가. 그래가 나중에 다 작업 끝나면 이제 한 마리씩 이제 주인이 주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 또 한 마리 잡아가 이제 딱 내놓으면 한 건 했다고 있으면 또 날라와 대나무가. 어이 하면 있으면 또 맞아. 그러니까 또 물속에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물오리들이나 새들은 먹어요. 근데 안 먹고 그걸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 과부를 내가 명해서 너를 공개하겠다. 그럼 믿음도 좋고 또 제법 뭔가 여력이 있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근데 저기 보니까 좀 차림새도 허술해. 뭐 있는 집구석이 아니라 보니까 뭐 명품 브랜드가 아니고 길거리표라. 골목표. 예. 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물 좀 달라. 처음에 아마 처음부터 이야기 못한 건 너무 형편이 어려워 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 좀 오락하는데, 물 떠러 가는데 그냥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떡도 하나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루 조금 있는데, 예?
나뭇가지 두어 죽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아들과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사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만들고 나면 가루가 있어야 만들지. 매 이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더라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들이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 먼저 떡을 조금 구워도 뭐 아들 먹이고 했는데, 그날은 달라. 떡을 만들어가 아들이 그냥 쳐다보고 이제 그거 구워지면 이제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자기한테 안 주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있어봐, 너 기다려. 그거 구워가 엄마가 먹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데 그 선지자한테 갖다 주네. 저는 좀 착한 편인데 저는 아마 그 애 쳐다보고 있으면 못 먹었을 것 같아. 예? 야, 이리 와라. 아이고, 나는 먹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엘리사는 딱 쳐다보는데 뭐 울든 말든 혼자 다 잡순 것 같아. 그리고 가서 다시 딱 가루통을 부어 보니까 세상에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가루도 기뻤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실상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가루도 감사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였구나. 그게 속는 거였구나. 내 생각을 따라 나로 사는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였구나. 아마 떡을 만들었을 때만 엄청 기뻤을 겁니다.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아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먹으면 끝인데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말씀을 따라 떡을 만들었을 때는 소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자주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좁아지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 속에 굉장히 진짜 그 형제 간증이, 내가 한번 잘 돼 볼라 하니까 교회가 내 다리를 건닥하면서 예. 근데 하나님이 과부의 이 가루, 한 움큼의 가루, 작은 떡 하나를 교회가 종이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루통을 가지고 진짜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 가루통을 선물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의를 빼앗으시는 것은 우리 행위에서 난 더러운 옷과 같고 다 낡아 헤어진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하나님은 제하시고 빼앗으시거든요. 영원한 의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준비된 영원한 거룩함과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거라사인 예수님이 다가가셨는데,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시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입니까? 귀신의 종된 그 삶을 끝내주고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찾아갔는데 귀신은 그러더라고.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교회가 종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더 복되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안에 준비된 것들을 누리고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못 보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좁아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미국에 갔더니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어떤 위치에 나를 두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든지 그거 진짜 은혜다. 그거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간증을 얻고 하나님 마음을 만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 네잎크로바를 좋아한다고 해요. 네잎크로바는 그 희귀하고 두 번째 그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잎크로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그 세잎크로바의 그 뜻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막 기대하는 이런 어떤 그 행운, 이런 것들을 막 쫓아서 이제 막 그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으로 꿈도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앞으로 행복할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서 기뻐하려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려 했습니까? 좀 얼굴 좀 펴시고 진짜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앞으로 이래 되면, 앞으로 저렇게 되면, 앞으로 이래 되면,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뭐 그거 필요하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행복해야 돼.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기쁘고, 지금도 즐겁고, 뭘 해도 보고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저래 되면 막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걸 위해서 죽으라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런 형편이 내 삶 속에 안 찾아오면 그 삶 전체가 이제 거들나는 거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형편적인 조건들이 주어져도 안 행복할 수가 있어, 마음에서는. 그런 여건이나 조건은 다 갖추어졌는데, 도달했는데 내 마음이 안 행복할 수 있어. 그럼 그 인생 실패가 돼요.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지금 하나하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가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가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우리 형제들이 즐겁게 기쁘게 막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삶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기준의 생각에 안 맞게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많고, 또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 또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부담이든 어려움이든 문제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축복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고 선물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